오늘 우리 성도님들 혹시 남자들이 군대 갈 때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군생활 하셨던 분들, 남자들은 다 군생활을 하셨을 텐데 그것은 뭐냐면 가서 중간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중간만 하면 된다. 너무 잘하지도 말고 못하지도 말고 뭐만 하면 된다. 중간이에요. 선을 넘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적당히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무 잘하면 그 사람만 시키기 때문이고, 너무 잘하니까 너 잘하네 이 일 너가 하고, 너 이것도 잘하네 이거 하고, 다 그 사람에게 몰빵해 주기 때문에 안 되고, 너무 못하면 골칫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중간만 하면 군생활 편하게 하다가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저도 군대 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적당히 했을까요? 열심히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저는 뭐 열심히 할 것도 못할 것도 적당히 할 것도 없는 그런 꿀보직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저는 대대장 운전병 1호차 운전병으로 열심히 책 읽다가 왔습니다. 열심히 책 읽다가 왔는데 어쨌든 군대에서 살아남는 법은 뭐냐면 적당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또 어디서 쓰여지는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믿지 않는 남편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내들에게 신앙생활 좀 적당히 하면 안 되냐? 신앙생활 좀 적당히 해. 허구한 날 교회 가 있냐고. 교회 가면 밥 주냐고. 뭐 잘 나오냐고. 근데 교회 가면 맛있는 밥이 나오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적당히 좀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많이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가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레 나의 시간과 물질 등 여러 가지를 우리는 하나님께 쏟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 그냥 적당히만 해도 괜찮아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보면 한때 정말 누구보다도 헌신했고 누구보다 시간을 들였던 사람들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저런 봉사를 하다가 상처를 받고 여러 가지 이유로 열심히 해봤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적당히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렇다고 우리 반석교 성도님들은 그런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와서 이렇게 부교육자로 와서 부임하고 와서 보니까 정말로 열심히 전도도 하시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적당히 하시는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이 적당이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정도에 알맞게 또는 엇비슷하게 요령있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교회가 딱 이런 상태입니다. 엇비슷하게 요령있게 정도에 그냥 알맞게 그냥 대충 미직지근한 교회가 바로 어느 교회였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 아니면 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51%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49%뭐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늘 몇 프로여야 하는 거냐면 100%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1%도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 1%도 죄면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교회는 소아시아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오늘 사도 요한이 그에 대한 책망을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지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하는데 이것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상태이기 때문에 책망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갈 때 뭐 아까 군대를 예를 들었는데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좋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냥 어디 가서도 그냥 적당히 평범하게 눈에 띄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편안하게 사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
오늘 신앙은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지 어떻게 미지근한 상태가 될 수 있느냐라고 책망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미지근한 상태가 이 적당히 하는 모습인데, 근데 왜 사도 요한은 물의 온도를 비유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한 것일까요?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배경을 찾아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위치한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발달하면서 문명과 산업이 같이 발달하게 됩니다. 일자리가 생기고 교통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자연스레 뭐가 늘어날까요? 인구가 늘어납니다. 인구도 많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상업과 무역의 발달로 아주 부유한 도시가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특징을 보니까 활발한 금융거래로 인한 은행업이 발달했고 유명한 의료시설이 있던 도시였어요. 그래서 특히 안지를 고치는 이 훌륭한 안약이 생산되는 곳이었고 의학교가 있던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말 그대로 잘 사는 도시였고 풍족한 도시였습니다.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도 뭐가 있었을까요? 단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 사정이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교통이 발달해서 인구도 많고 산업도 발전하고 의술도 발전했는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물이 부족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두 곳에서 물을 끌어다 사용했습니다. 한 곳은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서 뜨거운 온천수를 끌어왔고, 또 한 곳은 골로새 교회 있지 않고 골로새에서 생수를 끌어다가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들이 라오디게아로 오는 동안 뜨거웠던 온천수는 식어버리고 차가운 생수는 오는 동안 뜨거워져서 물이 미지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식수로 사용하려고 먹어봤는데 마시는 자마다 토해내는 거예요.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라오디게아의 상황을 빗대어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미지근한 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해서 분명한 행동과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의 상태가 오늘 복음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렸고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하여 버리겠다까지 말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의 모습이라면 더 이상 교회의 모습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경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미지근할 때가 있습니다. 적당히 할 때가 많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하는데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아니면 또 옆에 누가 하면 그제서야 조금 쫓아가려고 하고, 옆에 누가 하지 않으면 나도 그러면 이번에는 쉬어야지, 뭐 이런 모습들이 우리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우리는 열정이 넘쳤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처럼 예수님은 나의 첫사랑이 되셨고 그 첫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나의 시간을 드렸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갔는데 오늘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와 어떤 풍요가 나의 열정을 식어버리게 합니다. 나를 지치게 하고 이것이 맞나 자꾸만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아니까 그냥 적당히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자라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17절을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을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오디게아 지역이 금융업, 의술 등 여러 가지 산업으로 발달하니까 부가 쫓아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도 상당히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부유할지는 모르지만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지금 부족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살만해졌을 때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을 때 그 복음이 진리를 알고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나에게 맞닥뜨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 가면 해결된다고 하니까 나왔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졌고 나에게 평안함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니까 이제 내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만해지는 거예요. 맨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었는데 잠을 자니까 편안하잖아요. 살만해지잖아요. 내가 부족하고 없을 때는 정말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을 타개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살만해지니까 이전까지의 나의 모습들, 어떤 부족했고 연약했던 것들은 다 사라지고 그것들 전혀 모른 채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개구리가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라는 그 속담처럼 말이죠. 올챙이 쪽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개구리 된 것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앙생활의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나는 부족한 자요 연약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면 오늘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우리도 영적 중병에 걸린 채로 적당히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와 정반대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외적으로는 가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는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고 그런 칭찬을 받았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서머나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보다는 서머나의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풍부함, 영적인 부요가 이 세상의 부요를 이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중병에 걸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18절입니다. 1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오늘 지금 영적인 중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고 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불로 연단한 금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흰 옷을 사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의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 의의 옷을 입음으로 지금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라는 겁니다.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것은 어떤 이 땅에 부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의의 옷을 입는 것밖에 없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는 것은 라오디게아가 뭐가 유명했다라고 했죠? 안약이 유명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오늘 그 안약으로 유명한 라오디게아 도시이지만 우리의 영의 눈을 회복시킬 수 있는 안약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책망은 뭐냐면 예수를 온전히 믿음으로 영적 분별력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요가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그것이 좋고 그것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눈이 흐려지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이 그냥 적당히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을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두드리는 집은 뭐냐면 예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 문을 두드릴 때는 우리 집을 두드립니까? 남의 집을 두드립니까? 남의 집을 두드리면서 저 누굽니다.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2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반대인 겁니다. 집 주인이 누군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집 주인인데 집을 들어갈 때 뭐 하는 거냐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드린 집은 예수님의 집이라는 건데 주인이 자기 집 문을 두드리고 주권적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인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반드시 문을 열어야 한다라는 말씀인데 이걸 쉽게 이해하려면 여러분들 사극을 떠올려 보십시오. 주인이 옛날 우리 조선시대나 그 고려시대 때에 주인이 집에 오면은 대문 앞에서 그 사람들이 문을 열고 들어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네, 이리 오너라 이렇게 합니다. 이리 오너라 하면 안에 있던 하인이 주인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쪼르르 달려와가지고 문을 활짝 여는 겁니다. 오늘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이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 뭐냐가 우리의 인생의 주체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문 두드리면서 얘들아 누구누구야 라고 부르면 우리는 그 음성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즉각 반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어떤 친밀한 관계가 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불로 연다는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산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가 되어 주님과 더불어 마시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 그런 인생들에게, 그런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은 너희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고 너희는 나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종이 해야 될 것은 주인의 음성이 들렸을 때에, 오늘 그 하나님의 명령이 들렸을 때에 우리는 즉각 순종하는 것, 즉각 반응해서 문을 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옆에 누가 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옆에 교회 이런 거 하고 뭐 한다고 한대, 근데 그거 나 할까 말까를 내 옆 사람 눈치 보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냥 주저하지 않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그 세상의 풍요가 나를 막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이오니 그 음성 듣고 나는 문을 열겠습니다. 그 주님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순종의 모습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관계를 사모해야 하고 이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고 복음의 열정을 잊어버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를,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우리의 모든 구멍에서 물이 흘러나오지 않았습니까? 눈에선 눈물이, 코에선 콧물이, 입에선 침이, 온몸에서 땀이 흐르고 막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했고 나의 생명 드리겠다고 결단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 생명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려서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모습, 오늘 우리 그 모습이 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졌던 이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말씀에 곧바로 순종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고 그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첫사랑도 회복되고 복음의 열정도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면 새하늘 새 땅을 주시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신천지. 신천지가 이 새하늘 새 땅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새하늘 새 땅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고 너무 좋은 말인데 신천지가 가져가서 쓰느냐고 조심스러운 단어가 되어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냐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그 한 달란트를 받았던 그 사람의 모습을 한번 기억하면서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숨겨놨다가 주인이 오니까 그 한 달란트 그냥 다시 꺼내 놨잖아요. 그 주인이 달란트를 준 거는 그에게 맡겨준 겁니다. 그가 무엇을 하든 뭘 하든 상관없다고 맡겨줬고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하기를 원했던 것인데 그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달란트를 받아서 까먹었다고 해서 주인이 뭐라 했을까요? 뭐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두려워서 또 그러한 책망받는 것이 두려워서 또 적당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딜 가나 중간만 하면 칭찬 욕먹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 모습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나의 최선과 열정을 드리면서 오늘 주님이 부르시면 아멘하며 언제든지 달려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15 여선교회 제가 지난달에 그렇죠? 그 사회봉사팀과 반찬 섬김을 같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들어보니까 올해를 시작하면서 각 선교회별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들을 섬기자 했고 또 제가 직접 본 거는 15서 여선교회가 그 지역 사회를 위해 반찬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섬기고 이렇게 섬기며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 이 모습들 다른 선교회도 하고 계실 텐데 오늘 이처럼 우리가 즉각 순종해서 그 일들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정 식히지 마시고 열정 더 불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며 회복되어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